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잠시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은 나를 알므로 나를 영접할 수 있으나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함으로 내가 다시 왔지만은 영접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곧 오순절 날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약속은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달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 약속 붙잡고 제자들은 120명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해 같은 성령이 임하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뭐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거기 방언이란 것은 하늘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네. 그러니 그 방언을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니까 성령이 오자마자 각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멘. 통치하기 시작했다. 아멘. 무엇부터 통치하느냐? 혀의 권세부터 통치했다. 혀. 우리는 혀의 권세로 살아간다 그럽니다. 말 한 대로 되어져 간다 그럽니다. 그 말 한 대로 되어져 가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땅의 말을 하게 되면 땅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말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 사람이 된다. 어디에 우리가 속하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제2의 창조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에덴 동산까지 하나님의 동산까지도 만들어놔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일도 안 해도 땀은 안 흘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환경을 조성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쫓겨나가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재창조하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후에 거의 6천년이 돼서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를 했겠어요. 6천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은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데 이번에는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 것은 산 영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데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살려주는 영을 부어넣어 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끌려 살지 아니하고 아예 영생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놨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아담은 영생으로 못 들어갔지만은 이제 거듭나서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받은 사람들은 살려주는 영으로 살되 이미 영생을 얻고 살게 되니까 이제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이 중요한 날인지 몰라. 그러니까 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기리면서 거기에 따른 예배를 드리기로 있는데, 미국 같은 데나 캐나다 같은 데는 성령 강림절이 축제가 막 벌어집니다. 축제가 벌어져요.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너무 일을 많이 저질러 놓고 너무너무 실패했다. 내게 기회가 한 번만 더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2의 찬스입니다. 다시 거듭나는 것이 제2의 찬스란 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자는 것이 오순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도 거듭났는데요. 지난날도 거듭났지만 오늘 다시 한번 거듭납시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는 거듭나야 하늘나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담 이후로 쫓겨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거듭나느냐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에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너희는 고토에서 더러워진 너희를 내가 불러내 가지고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죽은 영 그것을 새 영으로 바꿔주고 그래도 그대로 살게 두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윤리를 지키게 하리라. 전에는 하나님의 생기 숨결만 불어넣었는데 이제는 내 신을 아예 너희 속에 두어서 너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내 윤리, 내 율법, 내 명령, 내 약속을 지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홀로 살도록 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영생복락으로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 날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으니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죠. 물로 거듭나는 것은 곧 물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주 저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 육체로 살아가고 영으로 살아가는데 육체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은 부활한 몸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있는 거예요. 그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어서 함께 장사되어 버리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연합한 몸이 다시 우리도 거듭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사는 것은 예수님도 육으로 죽어서 영으로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육으로 죽어서 다시 영으로 다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진짜 아멘입니까? 육신의 삶은 즐거움이 게 많았습니다. 쾌락도 있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즐거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다시 영으로 사는 삶은 육신의 소욕을 쳐서 영에게 복종시켜 나가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은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거기 갈등이 오는 거죠. 거기서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났는데 주님 따라 사는데 아이고야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육신을 쫓아 그냥 끌려가고 싶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끌려가고 싶고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내 몸은 어떤 몸이냐? 이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죽을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죄를 짓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 율법대로 살아봐라. 예,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하나도 지킨 사람이 없어. 율법은 그걸 지켜야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낙제생이에요. 낙제생. 그래서 바울이 오라공간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는 8장에 로마서 8장 1절에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시켰도다 그랬어.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옮기는 바람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거지.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거지. 그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이거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아직 육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육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마시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걸 전부 싹 쓸어서 그런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그저 오늘 우리 홍 전도사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냐? 예수님, 자, 여러분 그려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2살도 되기 전에 빨리 피신을 해서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애굽으로 편안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나사렛 촌에 가가지고 그저 조용히
조용히 20살 됐지.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일했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지하에 살았어요. 왜?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라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그러니까 지하에 살면은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 말 구유도 지하에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지하고 살던 것도 지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지내면서도 전혀 불평불만 아니하셨어요. 33년 사는 동안에 30년간 준비하고 3년 동안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을 감당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33년 살았어요. 예. 주를 따라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라 그러면은 다들 싫어. 주여 축복하소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까지 히트 친 게 삼박자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 가지고 저렇게 큰 교회를 일어났어요. 6.25 사변 이후에 엄청나게 가난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지. 잘 산다니까. 예. 그때는 그게 약효가 먹어져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 축복인데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고, 아담처럼 조금 살다 쫓겨난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때가 되면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 거기에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는 것이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하늘에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종 목사는 자꾸 축복 얘기는 잘 안 하죠. 축복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게 축복이에요. 네.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몰라. 네.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꿔놓는 것이 거듭난 삶의 근본 목적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사람에 대한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 여러분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 인기가 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돈 때문에 팔려가지 아니한 사람, 재물 때문에 팔려가지 아니한 사람,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 되라고 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불러서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간다면은 주님 앞에 서서 너는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았구나, 너는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았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하려면은 내 스스로는 아무리 씨름을 해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공간자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일러주신 것이 에스겔서 36장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윤례를 지키게 하리라. 아멘. 내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신이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오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들어온다. 그 성령 세례는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신약도 세례 요한 그리 큰 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부활 사건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다시 보혜사로 돌아와가지고 그 보혜사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다.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역사는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큰 기대가 뭐냐? 오늘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아멘. 성령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멘.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 마음이 가벼워져. 모든 짐이 다 어깨로부터 다 내려앉아 버려. 다 털어버리고 아주 새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뭘 쉬게나? 내가 네 짐을 다 내가 받아주리라.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아멘. 무엇이 우리에게 잔뜩 짐을 지게 만들었을까? 욕심이란 것 때문에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나면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그 멍에가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볍게 새처럼 나르며 살 수 있다는 거지. 아멘. 아멘. 그래서 주를 따라가려면은 다 훌훌 털고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학자까지 돈 벌러 그래요? 전도하려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뭘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 세례 베풀러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령 세례 받게 하기까지 전도하느라고 짜장면도 사주고 짬뽕도 사주고 만두도 사주고 별걸 다 투자해가면서 그 영혼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을 침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인을 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인을 치고 나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혀를 사로잡아 하늘나라 말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시 거듭나버렸으니까. 거듭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멘. 아멘.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에 우리를 지체로 불러다가 예수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앉는 곳에 우리도 앉아 있어요. 아멘. 예수 서 있는 곳에 우리도 서 있어요. 예수 일하는 곳에 우리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이 되면은 기대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면은 교회만 데려다 놓고 나 전도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와서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도망 못 가게 잘
잘 붙들어서 지켜줘야 하나님이 와서 도장을 꽝 찍으면서 북바라박박 바라바라박 하면서 방언이 터지게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제는 거듭났다. 하늘부터 거듭났다. 아기가 태어나면 앙 하고 울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북바라박박 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은사를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직통전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몰라.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기회를 준 건 뭐예요? 방언 통역 연계를 주어가지고 그를 통역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엉터리로 통역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셔서 방언하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만들어서 방언을 한 것을 성령이 아니면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걸 통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 통역이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하게 되는 거고. 아멘. 지난번에 방언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의 혀를 사로잡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가는 붙잡혀가는 사로잡힘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된 것 같은데 또 세상 나가면은 또 세상에 끌려가 버린 사람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세례로 탁 임하고 나니까 전부 불을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불의 해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모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으냐. 그 뭘 받았냐? 불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등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 등불이 켜지는 사건이 언제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그 등불에, 영혼의 등불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뭐요? 생명을 주러 왔다는 얘기죠.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모든 영혼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새 영을 준다 그랬잖아요. 새 영, 그것이 거듭난 영입니다. 그리고는 거듭난 영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그 속에 부어주니까 그 거듭난 영과 보혜사가 연합하여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인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영생에 누리는 왕같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순절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뛰쳐나가서 이제 막 꿈대로 외치는 거예요. 예, 사명대로 외치는 거예요. 소망대로 외치는 거예요. 나가서 외치니까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막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받았을까?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다 그 사람들이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았어요. 그럼 등불이 켜졌단 말입니다. 영혼의 등불이 켜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둠을 몰아내고 온 동네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 집사님인데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파하니까 말씀을 받는 자마다 막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뭘 받았더라? 뭘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하나님,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전해도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따라왔어.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택해가지고 보냅니다. 사도들을. 요한과 베드로를 대표로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뭐 했냐? 빌립이 가서 한 일은 말씀 전하고 회개시켜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기도 하니까 그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더라 이거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자, 이방인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 그때는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느라고 와 있는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본래 착한 사람이라 구제 사업을 잘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는 저 옆바에 가면은 시몬 베드로가 와 있으니까 못에다가 신방을 받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이끌려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사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세례가 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11장에 넘어가면은 행정 11장 넘어가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말릴 길이 없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다 물 세례까지 베풀어주고 왔다. 예.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차이가 없듯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 또 에베소 교회는 아블로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전임해 갔습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 성령 들을 일도 없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도 안 받고 뭘 받았냐? 너희들은 무슨 세례 받았냐? 물 세례밖에 받은 게 없다. 요한의 회개 세례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다 그랬다. 그래서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럼 그 성령 세례 받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안수함에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더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불을 던지는 작업이 예루살렘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바람에 오늘날 성령 세례가 우리까지 임해가지고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성령 세례 나는 받았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다? 성령 세례는 제일 먼저는 성령님이 직접 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고넬료 집에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또 에베소 교회에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또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울이 빛을 만나서 예수를 직접 만나는데 예수님이 직접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누구를 불러서 기도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안수기도 해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세례 임하기도 하고 안수기도 할 때 성령 세례 임하기도 하고 성도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성령 세례 같이 임하기도 하고 네.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일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나타나고 각종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고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증인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간단하게는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는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럼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시는 거죠. 내주한다 그러죠. Dwelling in me. 내 안에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내가 내게 나타난 일과 앞으로 내게 나타낼 일에 대해서 넌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시간 따라 당신의 때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 심부름하고 우리는 그걸 눈으로 봤고 그걸 귀로 들었고 만졌으니 우리가 증인이야. 그러면 필요할 때는 증인 노릇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간증하는 거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하더라. 그리고는 내게 나타난 일을 증거하라 그러더라. 앞으로 내게 나타날 일도 증거하라 그러더라. 그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나가서 특별히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난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내가 뭘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행하려고 그러고 하면은 그건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간구하되 하나님 나도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네. 나도 방언 주시옵소서. 뭐 그것도 좋지만은 방언을 달라기보다는 성령 세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은사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만 달라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방언 비슷한 걸 줘가지고 방언 받았다. 사람이 와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이 와서 방언 준다고 그래요. 아니야. 사람이 방언 못 줍니다. 마귀도 방언 못 줍니다. 하늘나라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은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안방에서 기도할 때도 나오고 어떤 친구는 옷장에 들어가서 막 시끄러우니까 옷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 세례 받다가 방언도 받게 됐고 어떤 사람은 전철 타고 가다가 성령 세례 받았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받고 그럼 언제 그렇게 베푸느냐? 우리가 의로워질 때. 언제 의로워지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씻음 받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회개할 때. 거꾸로 말하면 회개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씻음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거는 공식입니다.
자, 시작. 회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 그것만 잘하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 베풀려고 주님은 와 계세요. 그게 목적이니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여러분 각자에게 불이 붙기를 원하는 것이, 불을 던지러 주러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예, 꼭 성령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인데 왜 그걸 거절하겠어요? 아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 그 증거로 방언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화목한 관계 이루어지면은 방언 은사를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계시 방언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계시 방언을 주십니다. 계시 방언을 받을 때는 통역을 하면은 그것이 곧 예언이 됩니다. 네. 상식적으로 그 정도 알아놓고 여러분이 방언이 터지더라도 놀라지도 말고, 나는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놀랬어요. 내가 막 폭탄이 막 터져 나오니까 놀랬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이 됐으니까 이제 방언을 받아도 걱정할 것도 없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기 바랍니다. 자, 방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니까 그는 벌써 영의 세계에 끌려 들어갔고, 거기에 깊게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의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것을 깊이 들어가는 상태를 우리가 한국에는 보니까 입신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slain spirit, 영어로는 slain in spirit, 영으로 취해서 쓰러진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기도할 때 첫째 회개 기도하고,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씻음 받게 하고,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 싶으면은 주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이, 보혜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들어오시고, 여러분 마음이 인을 치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아멘.